마음만 먹으면 당신도 부자가 된다. 10. 고마워하는 마음 그 자체가 부의 기도이다. 갖가지 정신적, 물질적인 부가 사람에게 오는 모든 과정을 고맙다라는 말 한마디로 요약해도 좋다. 도움을 받고 고마워하는 것은 그 자체가 마음의 기도이다. 고마워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며 풍족한 사람이다. 셰익스피어는 말하고 있다. 더욱이 주여, 나에게 생명을 부여해 주신 당신, 고마움에 넘치는 마음을 부여해 주신 당신. 미국의 가장 현명한 철학자 중 한 사람인 헨리 소로 1817년에서 1862년 미국의 철학자 사상가 헨리 소로는 우리들은 삶을 받은 것에 고마워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당신이 만약 태어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당신은 아름다운 이슬과 빛나는 일몰을 볼 수 없었을 것이다. 당신 아이의 사랑스러운 눈을 보는 것도, 당신이 기르고 있는 개가 주인을 좋아하고 바라보는 그 눈짓도 볼 수 없었을 것이다. 또한 대자연이나 별이 반짝이는 하늘의 아름다움을 볼 수도 없음은 물론 영혼의 나날의 양식을 알 수도 없었을 것이다. 당신은 저 눈부신 햇살을 받아 다이아몬드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눈 덮인 산을 볼 수도 없었을 것이다. 또한 사랑하는 사람을 포옹할 때의 애정을 느낄 수도 없었을 것이다. 당신을 둘러싼 여러 가지 부를 볼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화초나 새로 베어서 말린 풀의 달콤한 향내를 알 수도 없었을 것이다. 희미하게 밝아오는 새벽의 아름다움을 맛보는 것에 고마워하는 마음을 품으라. 우주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을 갖추고 하늘의 음악과 새의 노래를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우주의 가락을 연주할 수 있는 손과 위로와 용기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게 하는 소리를 당신이 갖추고 있는 것에 고마워하라. 당신의 가정, 사랑하는 사람, 일, 동료 등에 고마워하라. 다음의 말을 끊임없이 되새겨라. 나는 가족 개개인의 행복을 빈다. 나는 남편 혹은 아내의 아이들 속에 있는 신성을 숭배하고 찬미한다. 나는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이 한결같이 잘 되기를 빈다. 나는 얻게 된 모든 선물에 고마워한다. 나는 받는 쪽보다 주는 쪽이 축복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나의 협력자와 고객과 모든 사람들의 행복을 빈다. 나의 일은 발전하고 확대되고 늘어나고 증대하고 수천 배가 되어 돌아온다. 고마움의 3가지 법칙. 당신이 바라는 좋은 성과를 얻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하라. 첫째, 모든 것이 흘러오는 무한한 예지가 존재한다는 것을 완전히 받아들이라. 둘째, 이 근원이 당신 사상의 경향에 쫓아 대답하는 것임을 깨달으라. 셋째, 깊은 고마움의 마음을 가지고 무한한 예지와 당신 자신을 연결하라. 거기에 고마움의 법칙이 있다. 이 법칙에 대하여 비유적으로 말해주는 성경의 한 구절을 인용하면 그것은 당신이 하나님에게 근접해가면 하나님은 당신에게 근접하리라. 이것은 작용과 반작용의 자연의 원리이며 또한 우주의 법칙이기도 하다. 이것은 다시 덧붙이면 당신이 잠재의식에 심어둔 것은 어떤 것이라도 반드시 외적인 세계의 구체적인 형태를 취하여 나타난다는 것을
말을 바꾸어 표현한 것이다. 당신도 그 일부에 맡겨두고 있는 이 세상의 좋은 일과 좋은 물건을 칭찬하여 고양된 고마움의 마음을 가슴에 품는다면 이미 구하는 것이 오게 된다고 당신의 마음 속에서 믿어도 틀리지 않는다. 고마워하는 마음은 부를 끌어들인다. 접골요법을 개업한 접골사에 대한 이야기이다. 그는 소년 시절부터 가난 속에서 자라 학교에 다닐 때에도 아주 고생을 했다. 그가 희망에 부풀어 처음으로 개업을 하였을 때 첫 주가 다 지나도록 환자는 한 사람도 찾아오지 않았다. 그는 매우 불쾌하게 생각하고 화를 내었다. 2주일째의 어느 날 최초의 여자 환자가 찾아와 그에게 말했다. 당신이 여기에 개업하신 것을 우리들은 고마워하고 있어요. 우리들은 이 근처에 당신과 같은 분을 필요로 하고 있어요. 당신이 여기에서 성공하도록 빌겠어요. 그녀는 잠시 후 덧붙였다. 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언제나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마워하는 마음을 잊고 있어요. 그만큼 비참하고 가난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이때가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 그 환자의 말은 그의 마음속 깊이 새겨졌다. 그래서 그는 새삼스럽게 무슨 일이나 고마워하는 마음을 갖기로 했다. 그는 자기를 통해서 환자를 고치는 그 치유력에 고마워했고 또한 환자를 치료한 치료비에 대해서도 고마워했다. 그가 모든 치유의 근원인 신이나 자기의 몸을 둘러싼 여러 가지 행복에 고마운 마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에게는 점점 좋은 일만 생기게 되었다. 그의 고마워하는 태도는 그의 마음을 차츰 깊고 먼 창조력으로 접근시켰다.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에게로 그에 대한 것이 전해지고 많은 환자가 찾아오게 되었다. 그의 지혜는 점점 좋아지고 기적적인 요법을 환자들에게 실시하여 매우 풍성하고 효력이 있는 진료소를 만들었다. 고마움과 신뢰는 비례한다. 아버지가 딸에게 졸업 축하로 세계 여행을 시켜줄 것을 약속했다고 하자 그녀는 여행 비용을 받은 것도 아니고 아직 여행을 떠나지도 않았다. 그런데도 그녀는 매우 기뻐 마음은 행복으로 넘치고 마치 이미 유럽에서 동양으로 향하는 배에 실제로 타고 있는 것과 같은 기쁨에 젖는다. 그녀는 아버지가 반드시 약속을 지켜줄 것을 알고 있으며 진정으로 고마워하면서 그 선물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가슴 울렁이며 그날을 기다린다. 당신이 자동차를 사러 매장에 갔다고 하자. 그러나 거기에는 당신이 희망하는 자동차가 없다. 그래서 당신이 세일즈맨에게 당신이 갖고자 하는 차를 자세하게 설명하면 그는 그것을 주문해서 당신의 집에 가져다 준다고 하자. 당신은 세일즈맨에게 인사를 하고 돌아갈 것이다. 당신이 멀지 않아 주문한 것과 똑같은 자동차를 입수하는 것은 틀림없다. 당신은 그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의 청렴하고 강직함과 성실함을 믿고 신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당신은 결코 변할 리가 없다. 그리고 우리들이 믿고 신뢰하는 것에 완전히 성실성을 가지고 대답해주는 무한한 존재와 그 창조력의 법칙에 얼마만한 신뢰를 두고 있는 것일까? 고마움이나 칭찬은 자신을 변화시킨다. 범사에 감사하라. 고대인들은 신에 대하여 유치한 관념을 가지고 있어서 전제군주적인 방식으로 우주를 통치하는
의인적 존재로 여겼다. 그리고 그들은 농노나 노예가 자기들의 삶과 죽음을 좌우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봉건 영주 앞에서 제 뜻을 굽혀 복종하고 아첨하는 태도로 신을 대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고대 사람들은 신 앞에서도 자신들의 영주에 대한 것과 마찬가지로 엎드려 빌고 애원하는 것으로서 신의 비유를 맞추었던 것이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신을 창조적 법칙을 통해서 활동하는 무한한 예지로 보고 있다. 이 법칙은 어떠한 특정한 개인에게 속하거나 자기의 소유로 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시간이 가면 변화하는 것도 아니다. 어제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그러하며 영원히 변하는 일이 없다. 그 무한한 존재는 모든 인격적 요소, 즉 사랑, 기쁨, 평안, 현명, 지성, 조화 등을 갖추고 있어서 그 존재와 조화를 이루고 그 법칙을 올바르게 움직여 쓰는 사람과 개별적으로 친밀한 유대를 갖게 된다. 그 무한한 존재의 기적이나 영광이나 감흥 등을 발견했을 때에는 그 자리에서 가슴속에 끌어올라오는 것을 느낀다. 그것은 영혼에서 솟아나는 깊은 기쁨을 곁들인 고마움의 감정이다. 마치 소년이 화학 법칙이나 자연의 비밀을 발견했을 때 행복한 듯이 날뛰면서 그 발견을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 그 소년은 당연히 자랑스러운 듯이 기뻐하고 칭찬을 바란다. 언젠가 10살 된 소년이 나에게 학교에서 만든 재떨이를 선물해 준 적이 있다. 소년은 나에게 자기가 어떻게 기계를 사용해서 그 금속을 세공하고 용접했는가를 설명했다. 그 스릴과 놀라운 일의 결과를 말하는 소년의 눈동자를 상상하기에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 경험은 소년이 학교 실험실에서 더 한층 비밀을 해명하고자 하는 의욕을 불러일으켰을 것이다. 칭찬이나 고마움이 신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들 마음속에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다. 그래서 물질적인 부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선을 우리들에게 끌어들이는 정신적인 자석이 되는 것이다. 당신의 고마움과 칭찬과 그 수단과는 결코 호의를 구하는 굴종의 태도로서 표현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신의 법칙에 강한 흥미를 가지고 마음속 깊은 곳을 향해서 돌진하는 감동의 모험이어야 한다. 그렇게 하면 비로소 당신은 자기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당신이 고마움의 마음을 가지고 받아들일 것을 기다리고 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을 지금까지 당신에게 주어온 신에 대하여 또한 이 우주의 생명 근원에 대해 당신이 깊이 알게 되었을 때 당신의 마음은 참된 고마움과 칭찬으로 넘친다.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말한다. 모든 준비는 되어 있다. 만약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면 고마움은 기적을 일으킨다. 어떤 사나이가 말했다. 청구서가 쌓여질 뿐입니다. 돈이 없어요. 이대로는 멀지 않아 파산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나는 그에게 하루에 10분 내지 15분 정도씩 두세 번 조용히 앉아 다음과 같이 실행하도록 권했다. 주여, 당신의 부에 대해 지금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히 쉬는 평화스러운 기분이 되어 고마운 생각이 마음을 완전히 지배하게 될 때까지 이것을 계속하라고 말해 주었다. 그는 마음속의 부의식과 그 이미지가 자신이 필요로 하는 부나 돈을 만들어내는
첫째 원인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의 사고와 감정은 그것의 신통찮은 조건과 완전히 관계를 끄는 부의 실체였다. 주여 고맙습니다 하고 되풀이하는 동안에 그는 풍족한 부를 마음에 느끼기 시작했다. 그리고 때때로 소극적인 감정에 사로잡히면 서슴지 않고 주여 고맙습니다 라고 마음이 가라앉을 때까지 되뇌었다. 그 사나이는 고마운 생각을 마음에 계속 품음에 따라 자기 마음의 부의 관념에 조건 지워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사나이가 구하고 있었던 부가 현실의 그것이 되었다. 어느 날의 일이다. 그 사나이는 어느 사교 모임에서 예전 직장의 사장을 만났다. 그 사장은 그 사나이에게 이사자리를 주겠다고 하였으며 많은 금액을 선불로 건네주었다. 그 돈으로 사내는 모든 청구서를 지불하고 부채 전부를 청산할 수 있었다. 그는 나에게 주여 고맙습니다의 기적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힘주어 말했다. 감사하는 습관을 몸에 붙이라. 감사의 생각은 당신에게 무한한 존재와의 조화를 이루게 하고 당신을 그 창조적 법칙과 결합시킨다. 감사의 가치는 단순히 당신에게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가져다주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당신의 현재의 환경 조건을 생각할 때 감사의 마음 없이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 없다는 것도 기억해야 한다. 당신이 만약 빈곤, 결핍, 고독, 우물 등의 마음을 빼앗긴다면 당신의 마음은 그러한 것과 동등한 형태를 밖으로 나타낸다. 그것은 당신이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경험한다고 하는 법칙에 바탕을 둔 것이다. 기억하라. 당신이 만약 결핍과 한계의 관념을 마음에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비참하고 아픈 환경에 몸을 두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똑같다. 당신의 주의를 생활에 있어서의 최고와 최선으로 향하게 하라. 그러면 당신은 여러 가지의 최고와 최선을 경험하고 그런 것들로 감싸게 될 것이다. 잠재의식의 창조적 법칙은 당신이 깊이 생각하면서 얘기하는 이미지로 당신을 만들어간다. 당신의 생각대로 당신의 모습은 변해간다. 감사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계속해서 인생의 좋은 일을 기대한다. 그리고 그 기대는 실제로 나타난다. 당신이 받는 모든 좋은 일에 감사하는 습관을 몸에 붙이라. 모든 사람들이 당신의 행복을 위해서 공헌하고 있다. 따라서 당신은 감사의 기도 속에 모든 사람들을 포함해야 한다. 그러면 그것은 모든 사람들, 모든 사물들 속에 있는 선과 당신을 무의식적으로 서로 통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과 생명들과 대지의 풍부한 부가 당신에게 자동적으로 달라붙게 될 것이다. 당신은 은혜로운 것에 감사하고 있나요? 몇 년 전 어떤 지방신문에서 2살 때 장님이 된 사람의 이야기를 읽었다. 그의 한쪽 눈은 완전히 시력을 잃었지만 다른 한쪽 눈은 수술을 받아 시력을 회복할 수 있었다. 그가 맨 처음으로 본 것은 사랑스러운 아내의 얼굴이었다. 아내의 아름다움은 남편에게 있어서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도 좋았다. 그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감에 젖었다. 그는 결혼해서 40년 동안 한 번도 아내의 얼굴을 본 적이 없었던 것이다. 당신은 당신의 눈에, 당신의 몸에 감사하고 있나요? 당신의 아내에게, 남편에게, 가족에게, 상사에게, 부하에게 감사하고 있나요?
신을 믿을 수 있는 일에 감사하고 있나요? 모든 좋은 사물에 감사하고 있나요? 용서는 부를 선물한다. 지난번 크리스마스 때 20년 동안이나 부모와 소식이 단절되어 있었다는 한 남자와 이야기를 했다. 그것은 결국 그의 오해에서 비롯되었다. 그는 그동안 부모가 자기에게 준 것보다 훨씬 많은 돈과 재산을 형에게 주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부모에게 분노와 복수심을 계속 품고 있었다. 그의 두 부하가 말했다.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다들 고향으로 돌아가 부모를 찾아뵙곤 하죠. 아직 부모가 살아계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겠지요. 크리스마스 때 그리운 부모를 찾아뵐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어릴 때 부모를 여의었어요. 부모란 정말 좋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을 들은 그 남자는 강한 충격을 받았다. 그래서 부모에게 품었던 분노와 적의는 금방 사라지고 선물을 한아름 산 후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찾아가 20년 만에 다시 만났다. 그때 그의 부모는 이 아들에 대한 선물로 상당한 액수의 주식을 양도했다. 그것은 지금까지 그가 형으로부터 손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했던 액수보다 훨씬 많은 엄청난 것이었다. 용서하는 것은 주는 것이다. 주는 것은 사랑이나 평화나 생명의 혜택이다. 받는 쪽보다는 주는 쪽이 더 축복받는다. 감사는 갚을 신뢰를 이끌어낸다. 이것은 감사하는 마음의 힘에 대한 이야기이다. 젊은이의 이름은 루산 해밀턴 타인이다. 그는 일리노이주의 피오리아에서 태어났다. 그런데 그것은 큰 꿈을 그리고 큰 일을 생각하는 젊은이의 야망을 채워주기에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땅이었다. 루사는 시카고로 가서 자신의 운명을 시험해 볼 결심을 했다. 얼마 후 그는 그곳에서 한 사무실에 허드렛꾼으로서 일자리를 얻었다. 그러나 급료는 아주 형편없이 작아 겨우 살아갈 정도여서 집세를 지불하고 나면 하루에 겨우 50센트의 식비가 남을 뿐이었다. 그래서 루사는 5센트의 초콜릿으로 매일 점심을 때웠다. 아침 밥값에 10센트를 사용하고 저녁은 35센트를 넘으면 안 되었다. 그는 매일 아침 손안에 50센트의 동전을 주고서는 그것을 사용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불어나게 해주신다. 감사합니다. 나는 날마다 보다 많은 돈을 법니다. 라고 되풀이 외우는 것을 습관처럼 했다. 마침내 루사는 성공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 그가 가는 곳마다 좋은 일이 차례로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는 어떤 것에서나 기회를 잃지 않고 유리하게 붙잡아 갔다. 그래서 주여 감사합니다를 끊임없이 입에 담고 있었다. 몇 년이 지났다. 영향력이 강한 많은 사람들이 루산의 의견을 들어주게 되었다. 그는 마치 기적적인 재능을 가진 것처럼 보였고 그의 두뇌는 점점 향상되어 갔다. 그의 비즈니스에 있어서의 청명하고 민첩함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깊은 신뢰를 받게 되었다. 그는 사람들이 가져오는 비즈니스상의 여러 문제를 차례차례로 해결해 갔다. 성공을 거둔 하나하나의 결말의 전후에는 언제나 주여 감사합니다 하고 외쳤다. 어느 날의 일이다. 문득 루산에게 놀라운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그것을 친한 친구에게 자세하게 이야기했다.
그랬더니 친구는 그 발전 가능성은 대단한 것이야 라고 말하면서 수긍했다. 루산과 그의 친구는 의논하며 회사를 만들었고 그 이름을 제너럴 게스 앤드 일렉트릭 컴퍼니라고 붙였다. 그 회사는 동부에서 각 주에 걸쳐 엄청난 위세로 뻗어갔다. 훗날 그들은 그 회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했다.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그 금액은 500만 달러였다는 것이다. 요약 1. 정신적, 물질적 부를 가져오는 모든 과정은 고마움이라는 한마디로 요약해도 좋다. 2. 좋은 성과를 바란다면 고마움의 법칙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잠재의식에 심어진 것은 어떠한 것이든 반드시 외적인 세계로 나타나게 된다. 물질적인 부나 온갖 종류의 풍부한 것을 기대하고 그러한 것에 의해서 고마움을 바치라. 감사하면서 부를 마음에 느끼라. 그것은 당신 심층의 마음에 심어지고 마침내 실제의 것이 된다. 3. 현재 당신의 소유물, 당신이 바라고 있는 여러 가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라. 그 하나하나를 헤아려 보라. 신은 당신의 부를 늘려줄 것이다. 4. 당신의 생활에 부를 가져다주는 창조적 법칙을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는 칭찬과 고마움을 주라. 당신의 아버지가 당신에게 자동차를 사준다고 약속을 한다면 당신은 그것을 아직 손에 넣지 않았어도 고마워한다. 하늘의 아버지가 당신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헤아릴 수 없다. 하늘의 아버지가 당신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에 대한 당신의 신뢰이다. 5. 모든 사람들의 기도에 대답하는 창조적 법칙을 통해서 작용하는 무한한 예지, 무한한 지성, 그것은 신이다. 당신에게 내재하는 부와 영광을 발견했을 때 구하고 있었던 것이 본래 당신 안에 있어서 발견되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안 기쁨과 자랑으로 당신의 마음은 가득 차게 될 것이다. 6. 마음을 조용히 가라앉히고 하루에 15분쯤 단정히 앉아서 주여 당신의 부에 대해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고 긍정하라. 당신의 생활에 경제적인 것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7. 감사의 기분은 당신에게 무한한 존재와 조화를 이루게 하고 당신을 우주의 창조력과 결합시켜준다. 그리고 당신은 무한한 은혜를 끌어당기는 정신적 자석이 된다. 8. 당신은 당신의 눈에 그리고 몸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아내에게, 남편에게, 가족에게, 상사에게, 부하에게 감사하고 있습니까? 9. 용서하는 것. 그것은 당신 속에 무한한 치유력을 끌어들이는 길을 만든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분노하고 적의를 품거나 하기 때문에 부를 손해보고 있다. 그와 같은 태도는 모든 부 및 건강의 근원과 당신을 결부시키고 있는 끈을 잘라버린다. 그 어느 것이나 당신에게 해당된다면 마음속에 그 가시가 없어질 때까지 다른 사람을 계속해서 축복하라. 10. 당신의 주머니에 만약 몇 푼의 돈밖에 없더라도 이렇게 외우고 그것을 축복하라. 신께서 이 돈을 불어나게 해주신다. 이것이 끊임없이 불어나 그치지 않는 일에 나는 깊이 감사한다.
그러면 당신은 생각지도 못할 정도의 부를 끌어당기게 될 것이다. 구독과 좋아요는 서로의 기쁨입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